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70조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되면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준비가 됐는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반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전도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웰빙이라는 말이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유행하는 말이 889였습니다. 8899.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99세까지 살다가 가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8899. 팔팔하게 살다가 언제까지? 99세까지 살다가 죽자라는 그 사람들의 그 소망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언제부턴가는 웰다잉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웰다잉. 웰빙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웰다잉. 뭡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상태로 살다가 즉 웰빙하다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다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잘 살다가 건강히 잘 살다가 잘 죽자. 예.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찾아왔습니다. 웰다잉 프로그램을 한번 잠시 들여다보니까 죽음의 과정과 의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웰다잉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자.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 두려움을 좀 줄여보자는 뜻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생긴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은 아주 그럴싸해요. 그걸 읽어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웰빙, 웰다잉은 모두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론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것, 즉 자연스럽게 죽고 당연히 죽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죄에 의해서 인간이 죽게 된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값, 죄의 싹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어떤 자연적인 어떤 죽음이 아니고 어떤 자연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의 어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도 이 죽음의 두려움은 줄일 수 없고 두려움을 없앨 수도 없고 또 죽음을 막을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으면은 즉 육체 생명이 끝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2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약화시키고 약하게 하고 뭐 덜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역시 안 되는 것이고, 왜? 두려움이라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딱 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두려움을 안 가지게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웰다잉 그 프로그램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약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한 두려움은 인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죽음을 통한 두려움, 두렵다는 얘기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어본 적도 없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면은 그냥 나무가 살다가 죽듯이, 동물이 살다가 죽듯이 사람들 살다 뭐 죽는 길을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두렵나 이 말이지.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는 심판이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그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왜 죽음을 하냐 말이죠. 죽음은 잠자는 똑같거든요. 우리 생활하다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의식을 잠을 자잖아. 눈 감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죽음이 왜 두렵냐 이 말이지.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떠나 이 말이죠. 왜냐?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죽음 뒤에 내가 죄값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고 세상에 어떤 교육도 없고 세상에 어떤 지혜도 없어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에 떨다가 사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벗어나고 해결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 죽음의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쉬운 말로 죽은 후에 심판, 지옥 가는 이 무서운 형벌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모르지만은 두려워하는 거다 이 말이죠. 세상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음과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늘나라, 나의 본향, 그 영광의 나라가 내가 갈 곳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 가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심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육체만 아니라 영혼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즉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죽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죽은 후에 입을 수의, 영정사진, 아니면 들어갈 무덤이나 납골 땅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준비 안 해도 자녀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근데 그걸 또 준비하다가 보니까 뭐 수의도 뭐 만들어 놓고, 사놓고, 그 청동 속에 꽂고 놓고, 영정사진도 다 예쁘게 찍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 자기가 준비할 것도 없어요. 자손들이 알아서 해. 그건 준비할 여지가 아니요. 근데 인간이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란 말이죠. 돌아가라,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 인간이 육체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면 죽음, 즉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의사의 진단이 나와야 돼요. 의사가 와서 해보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판단하지. 그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요, 사람이. 심장이 멎었어. 피가 안 돌아. 시체예요. 죽었어. 형체는 있는데 생명이 끊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거기서 영이 떠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해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물질적이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이고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떠나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갖다가 육체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육체에도 죽음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육체 죽음이 있죠. 이건 누구나 다 받는 것이고 가는 그 과정이죠. 두 번째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을 가진 인간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통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후부터는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단절이라고 그래요.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마치 형광등이 있는데 전기가 연결돼서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전기가 연결돼야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전이 끊어졌다, 그럼 불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거는 영과 육이 함께 죽는 것. 물론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물론 죽을 수 있는데 죽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혼의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부활하고 변화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천년이 지난 후에 부활해서, 그건 생명의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사망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살아나 무덤에서 있던 육체들도 살려주니, 근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무토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벌 주려고.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혼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한 번만 죽지만 불신자들은 두 번 죽는 거죠. 육체도 죽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 육과 영이 함께 죽는 건데, 그 죽는 것은 뭐예요? 유황불 지옥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갈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정사진, 죽음을 입을 수의, 들어갈 묘지, 납골당,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준비, 즉 우리의 본향, 영생 복락을 세세토록 누리는 저 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유황불 지옥으로 가는 불쌍하고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돌아갈 준비가 됐는가. 또 다른 말 하면은 돌아갈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돌아갈 준비, 죽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아니라 마귀 귀신을 안에 품고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마음을 모셔드리고 우리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자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 지옥 갈 지옥 백성이 천국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첫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가 모셔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아들, 딸로 저주받는 인생으로, 지옥 가는 인생으로, 죽어야 될 인생으로 사망길을 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아서 그를 구속입니다.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과 돌보심과 그 공급함과 보호 가운데 살다가 이 짧은 인생의 삶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 과정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돌아갈 준비, 죽을 준비를 헤매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것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 모셔드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렵다 이 말이죠. 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앞으로 받지 않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심판에서 끝났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리, 지옥의 자리에 있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있던 자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던 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의 길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100%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과 의로 우리 인도하시지.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갈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경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지. 예, 디모데 후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이즘, 인간의 어떤 그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진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숯불을 쌓는 것처럼 내가 한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뭐 세상에서는 치적을 어떻게 해놓고 이름을 내고 뭐를 누리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 전혀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의 가치 판단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댕댕이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직장이 뭔가? 아니면 권력을 가졌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뭐냐? 전혀 안 봐요. 하나님 뭐요? 오로지 그 속을 봐, 속. 그 사람의 속, 그 영을 보는데 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에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저 누더기 죄의 옷을 입고 그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인생살이 모든 것 자체가 그 날마다 죄를 쌓고 죄를 짓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보다 이 말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갈 날, 죽을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등의 생활을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생활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학생이 입학을 하면 학교를 다녀야 학생이죠. 이름만 걸어놓고 안 다니면 아니잖아요. 어떤 날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회사가 아주 막 재벌 회사야. 너무 좋은 회사야. 근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어떻게? 회사를 안 다녀. 월급이 안 나오죠. 그 사람 퇴사시켜줘. 강제로. 안 다니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다. 아멘. 교회를 등지거나 교회를 떠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다. 또한 교회는 하늘문입니다. 하늘문. 이 세상에서 하늘과 교통할 수, 통할 수 있는 출입구, 출입문은 오로지 교회입니다. 아멘? 즉 하늘과 통하는 유일한 문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이제 교회로 다시 한 말씀 드리겠지만 다음에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고 예수님 자체가 교회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교회가 모인 이곳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인 거다. 아멘? 신천지도 신의 교회라, 신천지 교회라고 하잖아.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라 이름을 썼어도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자기의 집단, 인간 집단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교주가 있어요. 안상홍이라는 이 사람은 옛날에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죽었어. 하나님이 죽습니까?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 부인 장길자가 그의 교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는 교회지. 근데 그건 진정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지.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머리를 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이곳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교회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과 은혜와 천국의 부활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빼놓으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는 진정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삶,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이 삶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가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고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도 작년에도 벌써 몇 분 돌아가셨어요. 왜? 점점 더 해마다 이제 돌아갈 사람들이 많다. 왜? 나이들이 많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근데 나이가 많다고 아니고 젊을지라도 빨리 내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후회할 날만 있게 되고 영원히 고통받고 괴로움을 날만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뭐 교회 하나 여기 조그맣게 하나 서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아니요.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이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 교회 밖에는 죄송하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통장에 많은 돈을 몫으로 넣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내며 인정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모르노라. 너 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입으라고 한 예수의 그 보혈의 옷을 입지 않았냐? 그 피를 네가 왜 인정하지 않느냐? 네가 왜 믿지 않느냐? 거기에 할 말 아무도 없습니다. 유근문이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시간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 있어요. 오늘.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쓴 사람들, 젊은 사람. 죽음이 나하고 모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내 유신의 생명이 심장이 멎을 때가 있고 숨이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 아멘. 우리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가 우리가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며 시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 명령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살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완전한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라고 말씀으로 살고 그날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심을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